우리 모두는 가족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심리치료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들의 가정 환경을 아주 상세하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이 가진 아픔에 뿌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릴 적 겪었던 가정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 가족만큼은 행복할 수 있도록,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내 가족들에게는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다시금 실수하는 내 모습을 보며 상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는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목표가 되려 나의 우상이 되어 나의 마음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화목한 가족의 필수 조건 중 어긋나는 결정과 행동을 나의 자녀가 하려고 할 때 견디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은 안 돼. 그 배우자는 안 돼. 그러다 결국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하죠. 분명 나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려 그 관계들을 깨뜨려 버리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가족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야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누구는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들을 보고 가족을 소홀히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고, 그의 형제인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었죠. 예수님은 절대 혈연 가족을 등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예외 없이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를 세우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무리 혈연 관계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음적 가정의 믿음과 사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동시에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과 사명에 따라 사는 공동체들은 기존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새로운 가족인 임브레이스 교회, 이미 복음적 가정의 믿음과 사명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삼촌이, 이모가, 형, 누나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매일같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정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올바르게 훈련되어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자의 가정을 복음 안에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인 교회를 우선시할 때 다른 모든 가족의 상황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정이든 새로운 가정이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오셔서 그분의 가족인 교회를, 우리를 흠이 없는 빛나는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심리치료사가 환자의 가족 상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왜 가족은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과 교회를 우선시하면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혹은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이와 관련해 본인의 경험을 되짚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우리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배우자를 선물해 주시고,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가정의 화평과 평안을 꿈꿉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여 실수를 남발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복음적 새로운 가족,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설 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의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 이 모든 회복은 결국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잊지 않고 그 약속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루의 삶을 또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